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망대가 완전히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영적 치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거 되면은 영적 치유가 된 거죠. 자, 서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영적 치유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망대를 바꾸는 건데 뭐 어떤 데한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내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면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이게 탁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려면은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현장에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구나. 질병이 치유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확인이 된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뭘 살아요?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삶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이제 체험하고 확인이 되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평안해지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회복되잖아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왜? 대답을 해줘야 돼. 대화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 말씀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세계 복음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난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주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이거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된 사람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이 따로, 이게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따로 삶 따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야.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하면 이게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래 응답이 없으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라고. 그때 기도로 도전하면은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콘텐츠예요. 사실은.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를 가면 세계복음화 주요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내가 정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불신자가 뭐 이러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계속 실패되는 이유.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중직자인데 이런 상태를 많이 봤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왜 그랬니?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이 세 가지 비밀 속에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 맞는데, 요거는 됐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요게 확인이 되고 이게 답이 안 났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뭔가 모르게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는데,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맞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상 문제. 우리가 우상 문화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상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오래된 겁니다. 사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상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이 사상 속에 우리는 한국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종교 문제,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율법적인 이게 성향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이런 게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이 종교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권성징악,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업보를 당하느냐, 이런 사상.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각인되는 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 자꾸 걸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받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잖아요. 근데 컵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어. 거기다 생수를 막, 히말라야 막 생수를 탁 갖다 부어도 생각합니다. 그 생수를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내 속에 이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축복을 부어봐야 이게 마실 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면 참 이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받아 먹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신분권세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줘도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인원 문제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원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권이라고 해요. 교권.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걸려들기 쉬운 거죠. 그래 이게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교회 행정적인 거 가지고 법이요 하면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어. 그러나 말이 많아. 그 내가 볼 때 참 막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거를 그걸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힘들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또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하여튼 이거는 따져야 될 부분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안 따져야 될 걸 따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 누리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인본주의 참 누구 줄을 서야 되냐. 이제 한 차장, 부장쯤 되면 이제 줄 설 저 사람이 실세구나. 저 임원 밑에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게요. 엄청납니다. 그 움직임이요. 막 굴러가는 소리가 머리 굴리는 소리들이. 인본주의. 교회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막 뭘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목사가 어떤 때는 장로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염려와 이 시기에 빠져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치유되는데 이게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각인되는 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따로 말씀하면 안 되는데요. 말씀하면 소개한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치유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려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 뭐 저 들었던 얘기인데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이익입니다.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떨어져 나오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딱 서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응답이 오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내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니까. 아, 나는 뭐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많이 들고 옛날에 밥 많이 먹었는데 왜 또 밥 먹습니까? 굶어야지. 잔칫날 막 먹고 한 달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어도, 그래도 결혼식 가가지고 그 뷔페 가서 실컷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 우리 지인이 또 배고프다고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지. 그 한 끼 잘 먹었다고 또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요. 전에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또 달라, 이게. 내 마음에 부닥치는 게. 깨달아지는 게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더 각인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할 것. 두 번째는 이 오직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직이 발견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오직 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말씀과 언약. 말씀을 내 약속으로 믿는 게 언약이에요. 말씀은 제 약속.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탁 붙잡는 거죠. 요 믿음이 되면은 오직으로, 여기 그리스도 오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각인하고 편집,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설계, 현장에 디자인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바뀝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 이 말씀대로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럼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직,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문선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문씨 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냐고. 이씨 아들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기 오직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무너져?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고백하는 자, 여기에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아 떠나가라 안 해도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고백할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다메섹에서 완전히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뭐 도저히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탁 부닥친 거지. 눈은 안 보이지. 뭐 소리는 들리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야,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비밀을 알 때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세 번째, 오직 성령.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주인 되는 이 세계복음 주역으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능력과 세계정복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 이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기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는, 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오직 전도.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거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제 온 거죠. 이걸 보면은 뭡니까? 이 오직 핵심으로 138 언약.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천명 언약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몽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천명 소명 사몽이 발견되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오직의 비밀이 깨달으시면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 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은요, 여기에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 이게 나쁜 뜻으로 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내 한이 다 한 맺힌 기도가 나온다니까. 이 언약 속에서 발견되지는 게, 이 천명 언약을 이제 발견하면 이걸 가지고 24기도 하는데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청주 보고마, 여러분 가문 보고마, 청주 보고마가 막 한 맺힌 기도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뭐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뭐 아직까지 한 맺힌 기도까지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그 한 맺혔단 말은 이 천명 언약에 뭔가 꽂혔다 이 말이에요. 꽂혀가지고 늘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가 되면 끝난 겁니다. 그게 이제 오직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저거밖에 몰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지 말 것. 이게 되면요,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속지만 안 한대요. 속지 말 것. 사단은 잘 속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지 말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팔사사. 요팔사사.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 무속 사역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요팔사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뭡니까? 원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만든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전부 다 속이는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한테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 듣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21세기 대낮에 그 안상홍에 가고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이게? 여기 아주 그럴듯하게 잘 속여요. 이 거짓의 아비.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자, 이게 사단의 한 짓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신에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를 속여. 이게 뭔 말일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이 마귀가 결국은 속이는 건데 나에게 뭐를 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속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를 자꾸 내가 쏟는 거지.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게 좋게 보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자꾸 심으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아니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뭐 할배 다 됐어. 근데 계속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나중에 가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신에게 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은 계속 육신을 위해 심으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에 보면 심는 데는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여정만 보고 그냥 쭉 하면은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돼요. 이게 천명의 언약이. 이것만 보고 그냥 그래서 이게 발견이 돼야 이것만 보고 계속 달려가요.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쪽으로 내가 쏟는 경우가 확 줄어듭니다. 100%란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천명언약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는 이런 쪽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치유가 된 사람에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벌써 대화를 해보면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자신에게 속지 말고, 그 다음에 환경에 속지 마라. 또 환경을 가지고 사단은 속이니까요. 여기서 로마서 7장 나왔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죠. 21절부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답은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 그랬죠.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답은 8장 1절 2절이에요, 사실. 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를 속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내용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가고 자꾸 다른 죄의 법을 자꾸 내가 따라가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속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요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 우리 지금 영 목사님 이야기하신 내용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요런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고 그게 쉬워지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 다시 옛날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면은 바로 기도소로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기도소로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 또 나의 천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언약만 보고 나는 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속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적 치유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영적 치유. 이것만 딱 되면은 여러분 이걸 그냥 이게
강의한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오직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을 쏟지 않고 날마다 누리는 천명 언약 잡은 자로서의 전도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